복음 전도에 관련돼서 이제 설교를 쭉 해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도하라는 이 설교를 계속 한 달 동안 내내 하면 이 교인들이 좀 지겹겠다. 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목사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모이면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 제자 훈련도 해봤고, 또 영성 훈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다양하게 해봤고, 또 총동원 주일도 해보고, 저희들은 파인넷 전도 운동이라고 해서 조금 색다르게 하지만,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운동에, 그래도 찬송가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기도, 이것밖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항상 목사들도 한국 교회 앞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전도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전도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첫 번째는 우리 기존의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 묵상 훈련이라든지 제자 훈련을 하는 이런 기존 기독교인들을 향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 이것도 전도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제가 어릴 때는 학생회를 다녔고, 또 어릴 때는 임원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전도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불신자이죠. 이분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작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중국, 이제 동남아의 일본도 가보고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이 선교지를 가보면 이 우리 한국하고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가치나 이념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비슷한 곳이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 분들처럼 서열의식, 가족 중심, 교육열, 이게 우리나라 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어도 한국 분하고 베트남 분하고 가족을 이루면 이 가족이 비슷한 가치관 때문에 아주 잘 되어가고, 또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아주 지혜롭고 근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이 우리 한국 선교의 주 타켓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문화권 가지고 있는 인근의 국가를 향해서 선교하는 일, 이게 유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완전히 다른 문화와 언어 차이가 많이 나는 곳, 이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4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김성수 선교사와 정시혜 선교사가 이제 볼리비아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난민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언어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것을 4유형이다. 이렇게 이 선교와 전도를 구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지만 이 선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하는데,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분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한국의 이 외국 근로자로 오신 분들을 꼭 외국으로 가서 그분들을 선교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영접하게 하고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분 나라로 돌아갔을 때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만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해외 선교사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요즘 한두 분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공단에 가셔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를 자기 언어로 증거하는, 자기 종족의 자기 언어로 전도하는 선교사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다양한 전략 전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1유형, 2유형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공관복음, 즉 같은 입장에서 본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고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밤에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네가 어디에 무화과나무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염습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이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까지 참석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그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하자면 전도 양양한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인데,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느냐면 낮에 대놓고 젊은 청년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일어나게 될 야기될 스캔들이나 추문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잡다한 낭설에 휩싸이기 싫어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 그가 공식적으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밤에까지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밤에라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왔느냐?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거기에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낭설에 휩싸일 수 있음에 불구하고 밤이라도 꼭 찾아가서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가 한 가지 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인 우리 교회, 전도자인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우리가 행하는 사역이, 삶이 세상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이 나서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이 하는 그런 단체들을 NGO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일들에 제일 앞장서야 되는 이 단체가 어디냐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들, 즉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함으로 해서, 야, 저 사람들이 어째서 자기 돈을 써가며 저런 일을 하느냐, 어째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심과 세간의 주목을 받아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예수님이 나눈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뭐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거죠. 라삐라는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표적, 당신이 행하는 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그 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그 사역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꼭 하셔야 되는 기도가 뭐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 문을 여는데, 그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데에는 영적 세계에 눈이 띄어야만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영적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이랜드 파크라고 하는 교회에서 40년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 이분이 목회하실 동안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만 명이었어요. 정착한 분 말고. 그러니까 1년에 한 1,500명 정도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이랜드 파크 교회에서 6만 명이 넘게 회심하도록 만든 신자가 6만 명을 회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그 신자가 그 교회의 몇 프로냐? 로버슨 목사님이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6만 명이 넘는 신자들을 전도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몇 명의 신자가, 몇 프로의 신자가 그 일에 동참했는가 통계를 내봤더니 5%더래요. 5%. 5%의 신자만 6만 명이 회심하는데, 6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전도를 했고, 나머지 95%는 6만 명이 회심하는데 다
이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5%에 속합니까? 95%에 속합니까? 목사님, 저는 빨간색이 싫습니다. 초록색이 아무래도 좋죠. 6만 명을 전도하는데 그 교회에 전도하는 일에 사역에 나섰던 사람은 5%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95%는 전혀 전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왜 전도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정열을 쏟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면 밤 12시고 1시고 2시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들쳐업고 가면서 야, 병원비가 얼마 나올까 걱정하는 부모 없습니다. 왜? 귀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 너무 중요해요. 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중요한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어요. 강권하신다는 말은 뭐냐?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하게 권면하시는 게 뭐냐? 14절에 옛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이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이 얘기가 뭐냐? 옛사람을 죽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이걸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강권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봐라 이거예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새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옥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고 말 그대로 존재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보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꼭 건져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소중하고 그분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건져내야 돼요. 어떤 의사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죠, 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쯤 되는지 달아봤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니까 이 사람이 영혼이 있을 때 죽기 전에 몸무게와 죽고 난 뒤에 몸무게를 재봤대요. 그랬더니 죽기 전에 몸무게는 821g. 그러면 제 계산을 잘 못해요. 죽고 난 뒤에 몸무게를 딱 쟀더니 21g 차이가 나더래요. 21g. 그래서 이 프랑스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거, 그건 무게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소중하고 값어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낸 게 1913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교사를 보내면서 했던 전도 방법이 유행전도와 좌당전도라고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 유행전도라고 하는 말은, 유행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유행은 트렌드 이런 걸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행이란 말은 여행 다닌다라는 뜻의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래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좌당전도는 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도를 했던 이 두 방법을 썼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썼던 전도 방법이 유행전도와 좌당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을 다녔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아데네, 즉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학문이 거기서 융성하게 발전한 곳이지요. 지금도 신학이나 철학에서 이 그리스 시대의 학문을 차축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축시대. 차축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계를 굴러가게 만들게 했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그리스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배제하고 그리스 논리학을 배제하고 철학을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유명한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도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현학적이니까, 철학적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박해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핍박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롱당했습니다. 무시당했어요. 자기는 무시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는 전도를 하려고 그리스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스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도했던 것이 도리어 임팩트가 없었어요. 조롱당했습니다. 무시당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별로 공부도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하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했는데, 자, 이제 오늘은 내가 배운 지식 총동원해서 전도하리라.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 시인들의 이야기를, 현란한 미사오구들을 구사해서 전도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바울은 거기서 후회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철학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전도 계획이 없이 기도도 준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실패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실패했다. 전도를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해서 시작한 것이 실패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 가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설득하려고 했다고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5가지 증명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5가지 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빈틈없는 논리적인 그 5가지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전도는 논리의 향연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팩트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팩트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선포하면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 깨달음이 있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득하려고 해요. 사냥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전도가 끝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보면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전도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아레오바고 관원이었던 사람과 여자와 그 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하면 열매 맺힙니다.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하기를 포기했어요. 안 해요. 몇몇 목사님들과 식사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그 목사님 나름대로 메머드급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신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뭐가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뭐냐? 전도와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도와 기도를 다 본질을 내팽개치고 지금 뭐에 신경을 썼느냐 하는 거예요. 뭐에? 본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일에 계속 신경을 쓰면 이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전도를 하지 않는 구제는 신앙의 허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구제 많이 하고 장학금 외부에 많이 주고 우리 아워948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뭐 어디 주고 저기 주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게 여러분, 우리 하누리교회 신자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걸 자랑하고 그걸 우리 신앙의 허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래.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큰 겁니까? 아니에요. 시골에서 1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뜻 따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분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만 떡 드리고 나와서 나는 아무교회 교회 권사고 집사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죠. 본질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가 뭐냐? 허영에 들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섬깁시다. 우리 본질 아닙니까?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나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에베소서 강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 강해는 저로 하여금 에베소서를 다시 보게 만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많은 영적인 풍부함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던 목사님의 책이 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이고요. 또 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전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 뭐냐? 전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는 것은 전도의 문을 닫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거다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침묵하는 죄를 짓지 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겁난다는 얘기예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빌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를 믿는 분들을 향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 영혼들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